거짓 없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자. 다 같이 시작.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오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자를 삶의 예배자라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잘 예배하는 이 예배자라면은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 앞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진과 같이 죽은 제물,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몇 구절 안 되지만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낸다면 전도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구절 속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냥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예배 안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큰 바위의 얼굴을 국어책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바위 얼굴을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성장한 그 동네 안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시대 앞에서 살아내기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배자냐? 예배자라면은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라. 네게 주신 은사로, 어제는 은사까지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빨리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설교가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가면을 던져버린 사랑을 말하는데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함.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삶으로 실천되어야 될 부분인데 끝에는 항상 뭐냐면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는 그 길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명령,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을 던져버린 사랑, 거짓이 없다는 걸 헬라어로 보면은 아누포크리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직역하면은 가면을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반것이 웃지만 속에 다른 것을 감추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아멘 했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노면이 된다면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당시 헬라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했기 때문에 위선자, 곧 가면 쓴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다. 척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냥 관계 속에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아멘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 던지고 있다면 가면 쓴 겁니다. 연극하는 거죠. 이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말입니다. 한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참 의리 있게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했거든. 이분이 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정치인을 딱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잘하는 그분이든지 악하게 하든 그분이든지, 그분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세 글자로 도둑놈. 그렇지는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잘해? 왜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예,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속에는 뭘 품든지 굽신거리고. 한번 보세요. 이제 내년 또 선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거철이 되면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굽신거리면서 인사할지요. 그리고는 한 분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닮으면 안 되죠. 진짜 사랑은 연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만나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악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악을 미워하고 이 원어를 보면은요, 몸서리치듯이 거부해라. 접착제처럼 꼭 붙어 있어라. 어디에? 선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요. 내 성품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참된 사랑을,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방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머물 때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합니다. 참된 사랑은 뭔가? 선에 속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만나지는 모든 이들을 가족 간의 사랑처럼,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홍천에 건축하다가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얼굴에 한 대 맞았는데, 그분 때문에 막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무너져서 하루 종일 떼굴떼굴 굴러며 얘기했어요. 왜요? 그 인간은 나 얼굴 한 방 원펀치 날려가지고, 그래서 입당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렸지만 그 인간이 생각하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이가 갈리고 어느 날 만나면 내가 한쪽 구석에 집어넣고 발로 쳐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돌려주신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형제라. 저는 원한매 장남 아닙니까? 동생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장남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우들 안에서 만나지는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죄를, 앞에 나온 말씀처럼 죄를 방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죠. 과면을 쓰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젯밤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제 예배 끝나고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테마가 있는 술집이더라고. 오늘 밤에 한번 만나봐요. 같이 가서. 기가 막히죠. 춘천 안에 말입니다. 춘천 안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족은 마음에 안 든다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 되어진 주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가슴으로 안고 허물을 인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심으로 외쳐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악을 미워하는 그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가슴으로 안고 이렇게 세워서 선에 속하기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세상은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결론에 들려 있는데 그냥 순서적으로 봅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액션, 행동, 결단, 의지입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원수 앞에서도 그를 사랑하기를 열심을 품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게으릅니다. 전화 한 통, 또 아니면 한번 찾아가는 거 바빠서 나중에 미룹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열심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언어로 풀어내면요, 영적으로 불붙는 상태.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에 주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 선에 두고 있어.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 사랑을 뭘로 나타냅니까? 이웃 사랑, 교우 사랑, 보이는 사람과의 사랑 관계를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12절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저 왜 뒤에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요?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무엇입니까?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면은 소망 중에 참을 수가 있고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 수단만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의 능력이죠.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건 소망이 있다고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환난 많단 말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환난이 있느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태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환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내 생각, 가치관. 이 환난 속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그렇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 주저앉죠. 그렇지만 잠깐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사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생존. 이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아니면 어떤 이런 어려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환난이 있어도 버티는 힘은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곧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삶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바라보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내 주머니가 열려 있지 않고는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반드시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면은요, 주머니를 열려고 생각하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가거든. 사랑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내 삶으로, 손으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는 교우들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섬기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미운 감정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 할 때 여러분, 그 환경,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일 많거든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주머니를 열어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눠 썼다는 얘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아니,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없으니까 재산을 갖다 팔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거지같이 살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거 한층 더 나가볼까요? 내 주머니 없으니까 베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부동산을 팔아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게 하듯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 박성 교사님이 격한 감격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이라서 받지는 못하고
막 문자가 막 다라락 들어오더라. 사진하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준 하우스가 이제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유기농 풀 채소 뭐죠? 유기농 열무. 그런 열무가 막 값어치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단에 2,500원 하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3,000원에 사가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계속 열무를 막. 그랬는데 우리가 사준 염소를 15마리인가를 샀는데요. 며칠 만에 새끼를 8마리를 낳아버렸어. 또 새끼가 들어있대. 그게 난리가 나서 격한 감격으로 막 그냥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는 것보다 왜 내가 더 기쁘죠? 우리 교회는 이미 기도 가운데에 자립선교라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도 갚아야 될 빚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니까 그 열매를 보는 순간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 열매로 그들의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복,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힘든 사람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내 손을 내밀고 지갑을 열면은요, 내 시간을 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웃고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뜯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주머니를 열어라. 정말 유익한 삶으로 살아내라. 유익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손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관계에 있는 일가 친척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없을까?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 있어서 그를 바라보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4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는 우리 육체는 본능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것,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구절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분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단순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 대화하다가 보면은 그 원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다가 보면은 주님께 구하다가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절 넘겨주실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은 거짓 없는 사랑, 가면 서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얼굴 가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구체적으로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진짜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이 몇 구절만 살아내면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각 제일 쉬운 게 식당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이 집이 잘 될 집인지 또 이 집이 다시 오고 싶은 집인지 아닌지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사랑으로 막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 말입니다. 그런 집에는 음식도 맛있어요. 왜요? 재료를 속이지 않거든.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가면 서고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나중에 술집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이 8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로 인하여 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만나지는 이런 일들을 당해도 만나도 예수님이 머리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항상 기도하기를, 성령의 충만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의 해를 비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은 여기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그 교회는 부흥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21일 다니엘 예물 드릴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 인자신 하나님 선하심으로 보아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여 아들 진로에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와 복음을 위해 믿음과 기도로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